말씀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선 첫 단락 말씀만 같이 또박또박 정신들이 읽고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근데 이거는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더 사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그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기는 이제 그라는 관사가 들어있어요. 한글에도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여기 그 1000년이라는 것은 사탄이 큰 쇠사슬에 의하여 잡혀가지고 큰 쇠사슬에 의하여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던져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1000년, 그러니까 어떤 관사를 붙일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붙이는 거죠.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영문에서는 어떤 데는 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됐고 어떤 데는 더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두 용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데서는 뭐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년 동안 옛뱀 마귀 사탄이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지고 잠가지는 그 기간을 지정을 하는 그 1000년이라는 이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 세속교계의 로마교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고 장로교단의 많은 교단 그 교파 사람들이 신봉하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완전히 그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인 것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 그 수원의 김한무개라는 친구가 그 무천년설을 그렇게 어디서 들었는지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사람이 멋대로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깨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혹시 나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죠. 자, 이제 자료 말씀을 어제 올렸다가 오늘 아침에 약간 이제 그 오탈자 또는 보충할 것 등을 약간 수정을 보충해서 올렸습니다. 오늘 올려놓은 자료를 다 살펴보면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랬는데 이 무저갱은 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그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도요 그랬어요.
무저갱에 던져넣어서 잠갔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개념,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문자대로는 용들의 욕은 탈타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사용한 용어가 나오고, 대부분은 필라케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많이 사용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된 용들의 옥이 있어요. 계시록에 특히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갇힌 옥을 필라케라고 이렇게 하죠. 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옥은 무슨 물질 세계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 그게 아니고 타락한 사탄의 영을 받아들인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무저갱의 열쇠와 그 무저갱에는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이 있고 그 왕노릇을 하고 있고, 거기는 황충군대가 가득 갇혀 있죠. 때가 되면 무저갱의 사자와 함께 그 옥의 문이 열리면 황충 군대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연기같이 막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하늘에 해를 이렇게 봉해버린다. 이렇게 이미 앞에서 우리 그 말씀 나눴습니다. 이건 알고 보면 사람의 영의 생각을 가리는 악마의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꽤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영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고집을 이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의 속에 딱 갇혀가지고서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기독교의 그 교부들이 만들어낸 조직신학 교리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결박당해가지고 온갖 탈상 못하고 그냥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먼저 오셔서 바알세불의 아들들,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내노라는 말쟁이들, 그들의 입을 딱 봉해버렸죠. 그게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사탄을, 마귀를 결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게 안 됩니까? 이거 이제 질문을 했죠, 주님께. 그런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결박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문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예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시록에 나온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을 저 사람에게 유효적절한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딱딱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나와 함께 계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지 이것을 잘 생각을 좀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전도한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아는 세상 교육의 조직이나 교리 그런 걸 가지고 함부로 막 그냥 아무 분별 없이 얘기해버렸다가는 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배나도 육자식 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전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잔꾀나 이런 걸로, 사람의 지혜나 세상 교훈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해에 서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던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는데,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셔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또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위로부터 거듭났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전도를 하러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으면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단 말이야. 내려온 인자단 말이야.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말을 잘못하면은 오해가 생길까 봐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할 때 이게 이제 앙겔로스 헬라어로는 그런데 천사들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은 손님을 영접한 것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잖아요. 소돔 성문에 두 천사가 왔어요, 롯에게.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자를 영접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무슨 허공에 떠다니는 유령이 둘이 왔다 뭐 이런 얘기로 문자들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유령이 어떻게 사람한테 전도를 합니까? 귀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영접을 하거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영접을 하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안에서 있는 그곳에서 대화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가지고 대화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놓으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우리가 나서 어른이 됐는데 못했어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이제 이러고 하니까 이 사람을 주님이 지혜롭게 가장 지혜롭게 설득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함부로 창공 하늘에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구름 타고 내려오고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계시로 이런 말씀 이건 해석할 수가 없는 얘기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을 잡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대표하는 그 두 짐승을 잡는 거예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즉 거짓 선지자를 주님의 입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영을 결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때 그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마지막 그 절기의 마지막 그 지점에 오니까 유대교의 내노라 하는 말쟁이 지도자들, 대표자들, 바리새파의 대표, 사두개파의 대표, 헤롯 땅의 대표, 말쟁이들이 말 잘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따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혜롭게 그들의 더 이상은 입을 벌릴 수 없도록 그들의 유구무원이 되도록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를 먼저 하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하게 하신 대로 말씀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물어볼 말도 없고 어떻게 따져봐야 자기네들만 개망신당하게 생겼으니까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세로 임하여 이런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다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전쟁을 능수능란하게 다 수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그 1000년 동안, 여기 킹제임스 성경 한번 보세요. 더 사우사운드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그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뭔 뜻이죠? 용을 잡아서 무저갱을 열고 집어 던져버리고 잠가버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 1000년이 차면 반드시 그가 또 나올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도 무저갱이 열리니까 아바돈 아볼론의 지휘를 받는 황충군대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어둠이 충만하잖아요. 해를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 빛을 가리고 있잖아요. 다 보이죠 우리들은. 그런 일이 그 1000년이 차면 마지막 추수기에는 이게 반드시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자, 무저갱은 계시록 20장 7절의 사탄의 감옥인 헬라 필라케 영들의 곡을 꼭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세샷을,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선포하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사람들 속에 군대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7 귀신이었었죠. 그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버리면 그 속에 즉 정결한 결례가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해진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옛뱀 큰용 마귀 사탄을 잡는 것은 곧 두 짐승의 거짓됨을 일일이 드러내는 진리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서원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권위가 다 주어져서 아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유유적절하게 예리한 검과 화살을 날릴 수 있는,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전사들로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에서는 어라는 영문으로 그 용어가 있고 어떤 문장에서는 더라는 용어가 앞에 반드시 붙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개역 성경만 읽고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회복력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많은 좋은 번역들, 형제들이 낸 그 번역본들을 참고로 봐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건 왕노릇이라는 용어인데 오늘 이제 그것도 말씀 나눌 거예요. 목회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린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이 말은 목자로서 목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한글밖에 모르는 나도 떠듬떠듬 영어 단어 사전 찾아가면서 콘사이스 찾아가면서 나 읽어요. 어차피 한 단어 하나 찾는데도 그냥 몇 분씩 걸려야 돼요. 그래도 불편해도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걸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내가 그렇게 능숙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히브리어 헬라어 책을, 문서로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그걸 스트롱 남바도 찾아보고 그 문법 부호도 일일이 다 찾아보고 그래요. 그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집회 자료 하나 만들어 내놓는데 이게 뭐 그냥 얼렁뚱땅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이 오류를 범하면
어떻게 할 거?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다 망가뜨려 놓는 일인데 주님 앞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박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묻는다 이랬는데 그 뭐 아까 이미 서원으로 설명했듯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알세불의 아들들, 바알세불의 사자들을 속에 있는 그 마귀, 사탄, 악마를 주님이 그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가 붙들고 있는 세간을 어떻게 꺼내오겠느냐. 해방시켜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꺼내는 얘기인데 그 악마의 권세에 다 묶여가지고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말씀 깨나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막 붙어보세요. 한번. 그들이 무엇에 어떻게 결박당해서 옴나딸짝 묻어 있으면서 자신이 지금 제일 잘났다고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따따붙다 하고 아무나 무턱대고 그냥 지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투철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탄식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난 너무 답답해요. 그런 분들 만나보면 그렇다고 막 이건 이것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초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건 다윗은 상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마디만 나가면 급하게 이리저리 상처 안 받게 해가면서 돌려가면서 이걸 설득해 나가야 하니까 우리 저 이현자 자매님 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로 그냥 막 해댔으면은 이현자 자매님 그거 이용 아니야 그거 거기 가면 큰일 나고 아마 그 몇 분 다 데리고 딴 데로 갔을 거거든요. 다 알아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거를 많은 시간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강력하게 부딪히지 않아가면서도 조금씩 이게 설득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어느 지점에 딱 가면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지점이 오거든. 그러면 나가라고 발로 차도 이제는 안 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얻은 방법이에요. 결박이라는 이 대오라고 하는 용어는 묵다, 동이다, 감다 이제 이런 용어인데 누가 내뱉은 말은 진리가 드러날 때 그가 주장하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더 굵은 쇠사슬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바리새파 대표, 사두개파 대표, 헤롯 땅 대표가 와서 따지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지혜로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엄낙달상보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올가매려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님한테 가지고 왔던 쇠사슬 그거는 그 뭐예요? 불탄 동아줄이죠. 아무 힘이 없는 거거든. 강력한 예수님의 쇠사슬에 의해서 역으로 묶여버리잖아요. 너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오해하여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해가면서 진리를 딱 준 거 하니까 입을 딱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쇠사슬로 결박하는지 원수를 어떻게 결박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로 정해진 기간인데 그 1000년은 용, 곧 옛뱀, 마귀, 사탄이 해에 서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시는 천사라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거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혀서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있는 기간이다.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관사를 붙일 때는 다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사를 붙여놓는 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하였던 그 기록은 앞에서 이미 계시록 12장부터 19장까지 기록이 되었고 용의 군대는 두 짐승이 지휘하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과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 용의 군대의 지휘관들이죠. 세상 나라, 세상 교회 신자들은 전부
그 마귀 군대인 거예요. 마귀 졸개들이죠. 그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장군들과 장사들인 세상의 대인들로서 음료의 일곱 머리들이요 일곱 산들이라 이렇게 비유되었고, 에스겔 16장 23절로 29절 지난번에 우리 그 읽었죠. 되게 민망한 얘기죠.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음란이 막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느라고 하나님이 애써서 그 길러놨더니 말이에요. 처녀가 되고 나니까는 하체가 큰 애굽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돌아갔다 이제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요. 계시록에서는 땅의 왕족들이요, 장군들이요, 장사들이요, 부자들이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들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말이에요. 계시록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구원해요? 응? 세상의 대인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요? 자, 이제 사탄을 결박하는 주님의 영적 전쟁을 그 예로 든 말씀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절기 기간에 유대교의 내노라 하는 말쟁이들, 바리새파의 대표, 사두개파의 대표, 헤롯 땅의 대표, 그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이것이 사단을 결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큰 쇠사슬로 결박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영적 전쟁을 하러 들어갈 때는, 하늘이라는 건 거기서는 예루살렘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처소.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의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실 때 아버지의 성령에 의지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간 거예요. 기도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사탄을 미리 결박하고 접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와서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미리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가 붙잡고 있는 세간들을 어떻게 꺼내다가 자유와 해방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계시록 20장 그 선 말씀의 시간에 해에서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그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을 큰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적행을 거기다 집어넣고 잠궈버렸다 이랬어요. 말씀은 열기도 하고 잠궈놓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한번 열어주시면 닫을 자 없고, 주님께서 한번 닫아놓으시면 세상 없는 벌이 준 사람 절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못 열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다 주님의 권위에 달려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은혜를 난 항상 구하라. 이걸 교만해지면 끝난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스스로 딱 갇혀버리고서 잠궈져버린 그 옥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구절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그것만 골두르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 좋은 책 무슨 책 좀 한번 읽어봐야 퍼뜩 떠오르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얼른 가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도가 얼른 먹고 가서 그 책 뒤져봐야죠.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형제들은 당연히 내 말을 잘 명심해 두시길 바라요. 하면 무슨 인터넷 가서 뒤져가지고 쉽게 하려고 절대 그런 썩은 정신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객관적인 피상적인 혼적 지식만 많아질수록 잘못되어 있는 교리로 자신이 지금 옳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더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사람만은 가르칠 수 있다는 쓸데없는 자긍심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가 지금 단절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늘문이 자꾸 가려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늘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대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절대로. 자, 마태복음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습니다. 12장 25절부터 37절.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더 강한 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가 붙잡고 있는 그 마귀의 나라 백성들, 그들 속에서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는 이야기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은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이게 인용을 했는지를 그걸 찾아낼 줄을 알아야죠. 그걸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사람인 거고. 자, 2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귀신의 왕이 마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악기 들린 자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너희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그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 쫓아낸다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아무개라는 분이 하여튼 아주 유명했어.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막 했었고 그러면은 귀신들이 실실 웃어가면서 너는 내 밥이다 그래가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아주 떼제비로 막 군대가 몰려 들어와 버리지. 그게 귀신의 문을 여는 짓이거든. 그게 귀신 들어오라고 예루살렘 성문 열어주는 짓이거든.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랬어요. 생각을 통해서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생각은 문이거든. 이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교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나라다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지금 쫓아낸다 그러면은 아니 귀신의 왕을 귀신들이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귀신이 기독교라는 것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귀신 나라 귀신집이. 주님은 귀신의 집을 무너뜨려 버려야 벳아웬을 무너뜨리고 베델로 지금 바꾸려고 오신 건데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예수님이 사탄으로서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렇게 비방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가 즉 사탄의 나라에 속였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바알세불의 사자들 바알세불의 앞잡이들의 아들들 그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조아무개라는 그분처럼 지금은 아주 전 세상 쪽의 목사들이 아주 유행병이에요. 지금은 사람 만나면 귀신아 물러가라 무슨 귀신 불러들이는 노래를 그렇게 해대고 앉았어. 그럼 귀신들은 딱 약점을 알거든. 그들이 생각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떼제비 군대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바알세부의 아들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알세부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무너지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스스로 알지 않냐, 이거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뭐예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할 거냐? 그들이 말대로 강대상에 설교할 거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할 거냐 이 말이잖아요. 이 싸움이 이게 하늘의 전쟁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은 그걸 증거했다. 영적 전쟁이 지금부터 가나안 땅 전쟁이 시작이 된 거다.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은 인자 예수를 말한 거예요. 강한 자는 유대교 교인들 속에서 역사하는 옛뱀 큰용 마귀 사탄이단 말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교 종교 체제라고 하는 것, 특히 개인적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마귀가 강탈하고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또 마귀 손에서 또 강탈해 가지고 원래의 주인 하나님께로 돌려주러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다 말씀 전파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박한 후에야 뭘로 결박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증거하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박한 후에라야라는 이 말은 다른 이제 그 복음서에서 귀신을 제자들은 쫓아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예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이 약한 자들과 대적을 예루살렘에서 대적하기 위하여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께서 강탈해서 끄집어내온 것은 영적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유자들이 된 거죠. 우리는 지금 마귀의 그 마귀에게 결박당해서 마귀의 그 옥인 기독교 체제 세상나라라고 하는 이 체제에 갇혀 있다가 세상에서 기독교 세상 교계에서 주님께로 나왔잖아요. 해방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묶일 필요가 뭐가 있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다 많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은 인수만이 모인다 해가지고 그게 추수된 약물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사자들에게 짐승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마귀에게 붙은 자들이지 하나님 것이 된 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당신들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 얘기면 난 기가 막혀. 몇 명 모이는 것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어? 나보고 무슨 새우젓, 자젓, 담아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젖장 사오라는 거요. 뭐 도대체. 새우나 자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네갈 네 살고리로 쿡 찍어가지고서 한 번 탁 하면은 얼마의 양이 기준이 딱 맞아. 아주. 그런데 그 새우가 한두 마리 어느 거고 그런 장사 나도 하고 싶었어. 그런데 너 사람 숫자 세지 마. 딱 그러시더라고. 내가 무식하니까 가지.
너 죽고 싶어? 응? 너 다윗이 말년에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지 너 아직도 몰라? 그럼 그때서 정신이 벌쩍 나가지고 아이고 이 온 세상의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 다 주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사람 머리 숫자 세고 앉았어요. 나 미쳤나 봐요. 그러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읽고 큰 쇠사슬로 사탄을 잡아가지고 결박한다라는 것이 뭔가를 어디에서 이게 계시록 20장 서두의 말씀이 인용한 말씀인가를 읽어드린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